바울의 기도 아름다운 편지예요. 제가 왜 이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은 바울이 맨 마지막 부분에 기도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 참 바울은 말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얘기고, 에베소서를 이제 끝내보면은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어떤 편지인가 그랬을 때 제가 그냥 붙여준 이름이 아름다운 편지예요. 참 아름다운 편지다. 거기에 어떤 영적인 깊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론적인 얘기들이 있고 어떻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어떤 바울이 하고 싶은 진짜 영적인 어떤 진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아름다운 편지다. 참 아름다운 편지다. 제가 그렇게 정했고요. 오늘 이제 여러 우리 다큐 식구들 또 도분 목사님이 참 의미 있는 나눔을 해주셨는데, 제가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끝을 낼게요. 참 아름다운 편지. 내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편지를 주고받을 수만 있다면, 그죠? 참 그러면 참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편지를 또 주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또 편지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 우리 아름다운 편지를 마무리하십시다. 6장 마지막 부분이 오늘 18절부터는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제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이제 finally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 시작되는 게 어제 큐티 본문이란 말이야. 10절부터 17절.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세상은 영적 전투장이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이야. 그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무장을 하라 이런 말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가슴바디,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걸 쫙 썼는데 소위 영적 전쟁과 전신갑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요. 그죠? 오늘 본문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 여러분들이 나눠주셨잖아요. 뭐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쵸? 성도를 위해 간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영적 전쟁을 위한 뭐예요? 준비해야 될 전신갑주의 활용점정이야. 그죠? 기도로 끝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와, 항상이야. 그죠? 10시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이에요. 우리 여기에 굉장히 우리 주목을 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이야. 그리고 항상 깨어서 이웃을 위해서 간구하라. 이런 얘기가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기억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잖아. 그럼 여기에 재밌는 게요. 뭐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자체 그 뒤에 붙어있는 수식어들이야.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뭐예요? 세 개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항상 기도하지? 항상 기뻐하지? 항상 감사하지? 그 항상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크로노스의 시간, 달력의 시간, 시계 속의 시간 이게 아니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10시에 기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이 나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신다.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호흡을 하잖아. 24시간 호흡하지. 나도 모르게 호흡하죠. 그죠? 그럼 나는 오늘부터 10시에만 호흡하겠다. 그게 아니란 얘기가요. 기도가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는 뭐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말 자체가 뭔가 다른 것 같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방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요. 어떻게 기도할까? 뭐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이성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방언 얘기를 하면서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이성으로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 속에 바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이야기할 때 그 생각이 있고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나오잖아요. 그 말을 할 때는 뭐예요? 오히려 이성으로 기도하라. 이 얘기가 더 두드러질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얘기한 기도. 그 말은 이것은 주님 안에서 영적인 호흡을 하라. 이 얘기예요. 내가 호흡을 하는데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 속에서의 어떤 뭐랄까. 나는 이런 존재지 않은 확실한 정체성. 이게 모든 것과 다 연결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속에는 참 기도의 사람 바울이 생각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지 나와 함께하지. 이 의식이 무의식 중에서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나는 지내.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과 똑같아. 영적인 세계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도 중에 이게 이웃을 위한 간구를 하라고 요청을 하라고 중보 기도를 하라는 얘기도 바울은 쓰고 있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구체적인 이성적인 기도도 함께 하라. 이게 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말, 나를 위해 기도하라 부탁하잖아. 그죠? 바울이 기도 부탁. 그죠? 에베소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해. 그 바울 그럼 자기는 이 기도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이태 동안 셋집에 살면서 오는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한편으로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했다는 얘기야.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했을 때 뭐예요? 내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죠? 이건 대단한 사정이에요. 그 사정을 알고 같이 기도한다는 것, 그게 성도로서 하나가 되는 비밀이죠. 내가 아프단 말이야. 내가 혀에 감각이 없단 말이야. 내가 기도해. 근데 다른 사람도 저 애순씨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면 기도를 해.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에베소서 6장 19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었던가, 그게 늘 떠올라요. 내가 경험한 에베소서 6장 19절. 한 중국 청년이 쓴 시를 지금 소개할게요. 저는 이 시를 처음에 보고요,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선교를 하시구나. 그걸 제가 확인한 시인데요. 他来到我心灵中 이렇게 시작하는데, 전체를 얘기를 하면은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화평과 안녕을 주셨네. 평안이에요. 와,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얘기가 평안이잖아요. 화평과 안녕을 주셨네. 내 마음문 활짝 열고서 새 생명을 영접하였네. 저 푸른 산봉우리는 간증의 시작이요, 마음 깊은 곳에선 주님 음성 감동으로 소성치네. 나의 삶, 생명, 이제로 영원하리. 제가 복음을 전하고요, 2분 만에 쓴 시예요. 이건 뭐 믿을 수가 없어요. 마치 복음을 듣자마자요? 성령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의 제남, 중국 산동성의 성도예요. 거기에 산동대학이 있어. 그 중국 산동에 있는 중국인민은행 제가 출장을 갔다가, 저는 출장 갈 때마다 어디를 가는가 하면 그 부근의 대학을 찾아가. 대학생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가는데, 벤치에 누가 앉아서 책을 읽거든, 한 청년이. 내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내가 걸었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쫙 꺼냈어. 그죠? 그 담대하게 꺼낸 거야.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원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국주의 속에서, 그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대포가 들어오고 아편이 들어와서 중국을 망쳤다는 그 기억 속에 있는 거죠. 도저히 뭐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딱 돌아서려는데 하나님이 진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전해. 누가복음 15장 어린 양의 피요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구나. 너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부산의 무역협회라는 곳에 한국은행 제가 대리로서 강의를 갈 때, 근데 강의 날보다 일주일 전에 그 무역협회 담당 대리가 전화를 해왔어. 이 대리님, 다음 주 강의인데 혹시 오늘 와서 해줄 수 없겠습니까? 저는요, 그 말 듣자마자요, 와, 그 전날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요, 강의하는 꿈을 꿨어. 한 100명쯤 모인 강의장에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누가 막 데모를 하는 거야. 그것도 강의라고 하느냐고, 당장 집어치우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마이크가 고장난 상태였어. 근데 그 전화를 받은 거야, 출근하자마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뭔가 하면은 이 부탁을 하는 거라. 아유, 오늘 해줄 사람이 따로 없어요. 이 대리님은 강의 잘하시잖아요. 언제 해도 그러는 거라. 그 말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싫지만은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나한테 뭐가 있었겠어요? 기도지. 근데 강의장이 딱 들었었는데 마이크가 고장난 거야. 꿈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 나한테 전화했던 대리가 막 그 마이크 붙잡고, 야, 이거 전번 시간까지 분명히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와, 내가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완전히 창피당할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강의를 쫙 해. 강의를 해보면요, 와, 이 강의를 잘 듣고 있구나 아니냐 금방 알아. 그죠? 잘 듣더라고. 역시 꿈은
이거 개꿈이구나. 이 생각을 얼른 할 거 아니야, 내가. 50분하고 10분 쉬어. 다시 두 번째 시간 돼. 그때 또 강의를 해. 두 번째 시간에 박수를 받았어요. 왜 박수를 받았느냐? 내가 같은 직장인으로서 직장인의 심리를 잘 알잖아. 근데 무역금융 책이 이 정도 두꺼워요. 그거 보면 딱 질려. 근데 마지막 시간에 항상 평가가 있어. 시험을 친단 말이야. 뭐 그 사람들이 이게 부담이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둘째 시간에. 여러분, 제가 듣는 강의 그냥 재밌게 듣고 이게 어떻게 유용하게 여러분의 업무에 쓰일지만 그냥 생각해서 잘 습득하십시오. 나중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는 제가 꼭 필요한 것만 다 이야기를 따로 해주겠습니다. 시험 부담을 딱 들어준 거지.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시간만 때우면 그 꿈 그냥 지나가잖아. 마지막 시간, 1시간 남았는데 내가 쉬었다가 다시 딱 강의실로 가는데요. 교탁 위에 쪽지가 쫙 놓여 있는 거라. 하얀 쪽지가. 저는 그때 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어제 꿈을 보여주셨구나. 그죠? 바로 알았어요. 그 쪽지를 펼쳤지. 강사님 강의 잘 듣고 있는데 이것 하나 부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수강 신청을 해서 듣는 거는 무역금융이 뭔지 잘 배우기 위한 거지 점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99마리 양을 그냥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섰다는 어떤 주인의 이야기가 있다지요. 저는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이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뭐죠?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너는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 한 100명쯤 모였잖아요. 한 마리 양이 나한테 도전해 온 거지. 만약에 그 꿈을 안 꿨으면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진짜 재밌는 쪽지를 주셨고 고마워요. 이렇게 참 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오자는데 저는 감탄했어요. 여러분, 문제를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주지 말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르쳐 달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그 한 사람을 뭐죠? 은연중에 왕따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다수결의 원리로.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이다. 와, 이것도 한 마리 양이네. 우선 적용할게. 그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마이크 고장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내 꿈속에서 내가 봉변을 당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결론을 내린가 하면요. 저는 내가 미리 꿈에서도 보았고 이것에 대해서 이 가치를 내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쪽지 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다들 뭐 마이크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얼른 오싹했을 거 아니야. 그때 다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다 박수치고 끝났어요. 대신 내가 강의를 그 어떤 강의보다도 내가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그게 이 누가복음 15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거 너 진짜 신경 쓰라고. 이거는 너가 진짜 뼈에 새겨야 될 말씀이다. 그걸 가르쳐줬던 그 스토리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야기했어. 굉장히 긴 얘기를 이거 이야기하려면요 중국어도 조금 더듬거려야 되고 중간에 한자까지 마이크 같은 거 한 중국어로 막 하기 쉽지 않으니까 막 영어 막 섞어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제법 길었어요. 근데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그때 이 청년이 보인 반응은 하나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에요. 내가 노트를 가져갔거든요. 그 노트 지금도 있어요. 노트에 펜으로 내 펜까지 주고 하니까 쓴 시가 바로 아까 읽은 시예요. 심지가 중국말로 마음의 노래야. 마음의 노래인데 사실은
그 영혼을 감싸고 있던 게 뭐예요? 공산주의, 무신론 이런 게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의 시에 붙인 노래가 나는 크리스찬이요. 1절 가사예요. 이 노래가 어떻게 끝나요? 한 걸음을 가도 예수 향기래.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복음의 신발이에요. 한 걸음을 가도 어디를 가도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심어줘서 바꾼다. 이런 얘기죠. 마무리를 할게요. 가장 아름다운 편지. 그때 생각하면 뭐 지금도 막. 그리고 나는 이제 홍콩으로 돌아갔어. 한국의 홍콩 사무소 근무하면서 출장 갔을 때니까. 그러고 났어요. 그게 5월 30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 6월 5일자 편지를 내가 홍콩에서 받았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바울이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심정이 뭔가, 그죠? 바울은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것 같아. 제게도 어떤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제가 받은 편지, 6일 만에 받은 편지로 마무리를 할게요. Y형 안녕하십니까? 그날 5월 30일 저는 다소 몽롱한 가운데 제 귀를 두드리는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은은하고 명랑한 음성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빛 대신 주님께서 제 몸속에 들어오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과 평안을 간구하고 있으며 기도를 통해 새로운 능력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락 생활을 반대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때때로 제가 즐거운 일을 탐닉할 때는 태만하여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성경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와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제 생활은 너무 좋습니다. 친구들은 최근 저에게 일어난 귀한 일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에 다시금 감사하며 Y형을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가족이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그 푸른 산 위에서 저의 영혼은 잃었던 본향을 찾았습니다. 저의 혼돈한 가슴에 세계는 모양을 바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저의 일생을 당신께 맡기오니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96년 6월 5일. 와, 이게 믿어지세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 한 번도 안 갔죠. 주님을 영접한 지 불과 6일 된 자로서 나에게 신자됨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걸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선교가 뭔지 하나님의 양육이 뭔지 그것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주고받은 많은 편지들이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정리해서 책으로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제 마지막 어떤 미션이 될 수도 있겠어요. 놀라워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 선교라는 것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하는가, 저는 그걸 확실히 그때 배웠어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달라. 대신 우리가 할 일이 뭐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심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 돼요. 에베소서가 바로 저는 그런 편지가 아닐까. 바울이 아마 그런 심정을 가졌을 게 아닐까. 그 만났던 수많은 에베소의 성도들. 그 생각하면요. 그냥 기쁜 거라. 감사가 막 넘쳐요. 그 얘기를 시작하잖아. 생각할 때 기도가 막 일어나. 아름다운 편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편지 중에 하나였고요. 에베소서야말로 참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편지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라에 따오신 능중 저워 빙의한님 와다카이 신능도 모노 잉제잔신도 정미 칭칭도 칭칭도 찬송하셔 가이셔도 지엔정 간등도 성인 칭칭도 영동 성호 성민영홍 주님 위하여 모든 것 잃고 본토와 같이 여기면 예수님 얻고 당신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오라. 오직 우리 시민권은 땅 아니라 저 하늘에 있으니 주님 기다리며 그때를 향해 내가 달려가오리다. 이 땅 위의 모든 성도는 존귀하고 귀한 자이니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 없나이다. 한 걸음을 가도 예수 향기를 나는 거리 스쳐니